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주님한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를 찾고 주를 만날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거운 것을 들고 나온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담비와 같은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한 명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제자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되다 오늘은 제자 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 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학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기술과 그 학식을 전수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영역에서 고수인 스승에게서 배우고 그를 따르며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스승님에게 잘 배웠구나, 스승하고 똑같이 하구나,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스승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는 스승에게는 제자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서 배운 학식과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때 아마 스승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스승의 학식과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스승을 닮은 제자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의 삶은요, 좌충우돌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자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요, 실패감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끝인사 속에 마가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특별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해서 진짜 친아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영적인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그 둘이 끈끈한 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의 조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지만 신약 성경의 이 말미에 나오는 마가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그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는요, 아마 삼촌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간다라는 것을 듣고 본인도 가고 싶어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요, 마가가 밤빌리비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마가가 선교팀만 두고 자기 혼자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자세하게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가의 신앙이 아직은 여리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밤빌리아의 버가에 가면요, 거기에 큰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그 선교 루트 가운데 그 산맥,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산맥을 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어렸다,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등등 수많은 이유가 마가에게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흰눈 덮인 험한 산맥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선교 여행을 포기하였고 그 여파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 문제의 핵심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숨어버리고 싶고 아주 의기소침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것 같고요, 난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난 쉽게 포기하는 그런 실패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바로 이런 상태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를 볼 면목도 없었고요, 또 바울의 거센 비판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시선도요, 날카롭게 느껴지면서 자신은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가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실패한 인생 같은 그를 영적 자녀로 대하면서 베드로는 그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를 딛고 회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누굽니까? 우리는 베드로는 잘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초대 교회사를 놓고 보면
그는 어쩌면 최대의 실패자였지만 최고의 회복자로 우뚝 서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수차례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인은요, 계집종 앞에서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기다리던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우뚝 일어나서 부족한 한 명의 제자를 뽑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실패자에서 회복자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실패할 것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갔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제자의 삶을 살라고 연상시키는 듯한 장면들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고기가 없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나를 사랑하냐라고 3번 딱 묻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만감이 교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다시금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양을 먹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실패를 딛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크나큰 감격이었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는 실패자들이 아주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열정으로 무작정 따라갔던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라는 오점을 남겨서 비난을 받던 마가, 더 이상 공동체에서 머리 들고 다닐 수 없던 그런 실패자로 낙인 찍힌 그를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자들의 인생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요. 자신의 스승 예수님의 눈빛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일으킵니다. 마가에 무너진 그 자존감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줬을 거예요. 근데 마가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얘기는 뭘까요?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가 실패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정도면 양반이야. 난 어땠는 줄 알아? 난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격려와 사랑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실패담을 고백하며 마가를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교회에 잘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 교회 잘 나오니까 오늘부터 내 제자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음지에서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실패감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공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실패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실패를 딛고 회복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딛고 회복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찾아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요, 사실 놀라운 기적이 이후부터 펼쳐집니다. 이 한마디의 외침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폭발적인 부흥으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실패자가 일으키는 변화의 물결이 엄청난 파급력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엄청나며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또 다른 실패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자신과 똑같은 제자의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 낳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기적도 일으켰지만 놀라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부흥도 일으켰지만 제자 낳는 삶도 계속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CCC 활동을 할 때 항상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순장 모임을 하거나 할 때 밥을 먹기 전에 꼭 CCC는요 순장 지침서를 외워야지만 밥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유는 유를 낳는다. 네, 유는 유를 낳는다. 이 말의 뜻이 여러분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제자는 우리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들, 내가 하는 신앙의 어떤 범주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요 마가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마가는 말년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 그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자로 보였던 마가가 일으킨 놀라운 물결이 바로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고 그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처럼 실패를 경험한 마가를 제자로 삼고 회복시켜서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일어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가는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을 보시면 빌레몬서 1장에서 바울은 마가를 동력자라고 지칭합니다. 뭔 말입니까? 그와 내가
예전에는 그가 어렵고 신앙에 이런 흠집이 있었지만 이 마가는 바울 자신에게 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관심과 사랑으로 회복된 마가는 바울과도 관계가 회복되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든든한 동역자로 인정받으면서 지난 과거의 실패한 모습은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어울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딛고 회복한 제자들은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초대교회의 부흥도 경험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들의 업적만을 본다면 이들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마가처럼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변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마가까지 한 명의 제자가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이 말이 그냥 단어로 풀거나 문장으로 풀면 짧게 끝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금방 이루어집니까?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면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그 사람이 당장 변해 있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것도 축복이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를 낳는다는 것도 그 제자가 하루아침에 성숙해지고 스승의 삶을 단번에 닮아서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요,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셨습니다. 마가에게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기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지켜봐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의 행동들과 삶의 패턴들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정과 법칙대로 그것을 잣대로 들이밀면서 바꾸어 가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낳는 사람들의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때에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결과를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지켜봄과 나의 기다림이 반드시 큰 열매로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형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근데 국적은 달라요. 제가 사역하던 선교지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체대를 나와서 그런지 농구를 저보다 너무 잘해서 저를 항상 이겼습니다. 이 형제는 대학교 초년 시절에 여름에 단기 선교팀을 만났습니다. 근데 농구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도 그 형제가 운동을 하고 또 흥건히 맥주를 마시고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 친구의 팔에는 어설픈 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지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을 이렇게 이 친구와 교제하면서 이 친구는 더디지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을 버리려고 할 때도 있었고 또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이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거대한 그 나라의 책임자로, 그 단체의 책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영혼에 집중하셔서 그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우시면서 또 그 영혼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기다려주고 지켜보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변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또한 또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론 삶 속에서 실패감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서 더욱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낳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르고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합당한 발걸음으로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워하는 지체들, 때로는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역사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기 원하고 주님 나를 다잡으십니다. 주님 아버지, 제자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야 될 것 같고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인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실패감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혹여나 그 음지에서 아직도 실패하고 또 힘들어하고 좌절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용기가 없는 그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실패감에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 실패감에 눌려있는 자들 주님 일으켜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실패감으로 그 좌절감으로 하나님 아파하는 그 지체들을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마가가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엎드려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음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양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역과 그리고 교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시고 주님 안에 의지하고 달려가시고 주님 아버지, 실패자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서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고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좌절을 경험하여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마가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 살아간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회복받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또 실패감에 좌절감에 우리가 무릎 꿇는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회복자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새 힘으로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힘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만을 의지하여 주님, 오늘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만 그렇게 회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쓰러진 누군가를 찾아가서 제자의 삶으로, 제자를 낳는 삶으로 음지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변화받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자의 삶의 공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결단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부르신 한 명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에 실패감으로 사로잡혀 힘들어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오부 한가족 공동체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